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고 참 우여곡절이 많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특권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생을 기도로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그 사무엘의 은퇴 장면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의 이름부터 기도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서원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기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보면서 기도로 낳은 자식이니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그 의미로 그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 이름대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고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기도를 빼놓지 않고 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또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9편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그때마다 응답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사무엘의 은퇴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면서 개인적으로 다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당부하는 말씀이 무엇이고 또 개인적으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 다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훈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그리고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시대는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정치 국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시겠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 왕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고 권세 있게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권력과 힘으로 위세를 부리는 이방 나라의 왕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러러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바라보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의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또 다른 왕을 구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말하면 역모요, 반역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철없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역모를 꾸미게 되면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 그리고 삼족을 멸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역모라는 이 말은 꺼내지도 금기의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런 낌새가 보이거나 그런 일들이 발각되면 그 생명은 살아남을 수 없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 가담되어진 여러 사람들이 죽음에 처하는 참으로 그러한 큰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은퇴를 앞두고 이러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왕을 요구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아느냐,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한 후에 그가 내가 만약에 우기가 아닌 때에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라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레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평생 기도로 살아온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기가 끝나고 건조한 시기인데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천지가 개벽할 것 같은 벼락이 쳤던 것입니다. 이 현장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더하였나이다. 아멘. 백성들은 큰 두려움을 갖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과 그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권면하는 당부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헛된 것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향하였던 사사시대 말기 속에서 이제 선지자 활동이 시작되어지는 과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악한 짓을 하거나 우상을 섬겨왔지만
이제는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그분을 진심을 다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을 요구했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헛된 것을 쫓는 일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은 축복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고난에서 구원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인도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우상을 쫓고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라는 우상을 따라갑니다. 권력이라는 우상을 따라갑니다. 쾌락이라는 우상을 따라갑니다. 성경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결말이 오는지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올무에 빠집니다. 그 자손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병들고 망하고 번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이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들의 종말은 유황불에 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는 말하기를 세상은 포장은 그럴듯하지만 속이 텅 빈 선물을 가지고 당신에게 접근한다. 돈, 명성, 쾌락, 젊음으로 당신을 유혹한다. 당신은 그것을 차지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공허뿐이요 헛된 것을 쫓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을 쫓고 숭배하는 그 인생은 참된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얻은 행복은 나중에는 불행으로 끝나게 되고 세상에서 얻은 성공은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만족이 참 만족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참 축복이며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만이 참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헛된 것을 따르거나 헛된 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4절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 기업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과 또 학교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는 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를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아주시고 궁유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상수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그렇게 말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하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맷돌을 가지고 그에게 던졌습니다. 던지게 되었을 때 그 물맷돌에 이마에 맞게 되었고 이마에 맞은 골리앗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달려갔고 그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베고 승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골리앗 앞에 기가 죽고 주눅이 들어서 감히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 골리앗이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선언하면서 나가게 되었을 때에 골리앗과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을 얻으려가는 그를 쳐다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언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난 이후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질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즘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되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역사와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경외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하여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하여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두려움. 이것이 경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만일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왕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왕을 세우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자에게 여러 가지 축복과 은총을 약속하시는데요. 먼저 가문이 번성하고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하고 장수하게 하십니다.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매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지옥과 심판에 대해 말을 해도 두려워하거나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지막 신앙은 마라나타의 신앙,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를 당부한 그 이후에 이제 자신의 결심을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이 왜 죄일까요? 왜 기도를 그치는 것이 왜 죄입니까? 첫째는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끊임없이 늘 계속해서 라는 말로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거나 멈추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인 두 번째 이유는 교만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보다 나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인생의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의 능력과 힘과 경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잘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를 그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교만한 죄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한 죄가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23절의 말씀을 NIV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 앞에라는 이 말을 against the Lord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against라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다. against,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를 멈추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라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다.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일까? 내 생각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한다라면 믿지 않는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국회에서 벌어지는 정치인들의 격렬한 싸움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의 교회 사역 가운데 적용한다라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의 부장과 교사들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목장의 목자들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의 위원장들은 각 기관의 부서장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 기도를 그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그 영혼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틈만 나면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습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리더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서기 힘든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연약한 존재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 기도해야 할 기도의 사명을 가진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체들은 우리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말아야 되고, 기도를 그침으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것은 그러한 중보기도의 부탁을 받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중보기도의 요청을 받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공포하고 그들과 약속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고백은 동일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25년도 교회의 표의 말씀처럼 기도만이 답입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무너지는 가정의 상황 속에서 방황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기도 않고 가정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고달픈 인생 가운데 있는 무너져가는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비와 공의를 구해야 합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 희망인 것을 믿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쉬는 것이 왜 죄인가? 기도를 그치는 것이 왜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인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각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만하고 불순종한 신앙을 깨워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인 교회 포효의 주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가정이든 어느 자리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를 그쳐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중보자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